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원래 6월 첫 주일이어서 가족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강호전 선사님 말씀 전하시는 주간인데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네요. 그때 이제 송별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전하실 기회가 있고 해서 오늘은 성찬식은 거행하지만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도 많고 또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으시죠?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일, 걱정스러운 일, 또 화나는 일 하나 없이 항상 좋고 또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심지어 신앙을 가졌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든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어떤 상처, 화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또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조건이고 인간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조건이고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인간 조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물론 더 다른 방식, 다양하게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어떤 근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을 안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어느 쪽이세요? 우리 다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좀 부정적인 말씀일지 모르나 좀 냉정하게 제가 아는 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과 달리 속상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 이상하게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속상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기도할 것 같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기쁜 일이 있잖아요. 너무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기분 좋아서. 기분이 너무 째져서 이런 표현 여러분 아세요? 기분 째진다.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러면 이래서 기도하지 않고 저러면 저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러면 이래서 기도해야 되고 저러면 저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인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인들이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안도감을 가지면서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내가 안심해요.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배 드리잖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열심히 섬겨.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절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막 이렇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닥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잘 아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 지켜봐왔으니까. 그리고 늘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정말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할 수 있어요. 가까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거나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않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데도,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형식의 기도를 기복적인 신앙,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고상한 신학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세련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복적이고 유치한 애들처럼 뭐 달라고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침묵기도나 관상기도 같은 거에 어쩌면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침묵기도나 관상기도도 올바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배울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숨 쉬는 게 기도야. 내 삶 자체가 기도인데 뭘 그렇게 고주할 미주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내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아뢰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만입니다.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숨 쉬는 게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내 삶의 작은 것도 주님께 아뢰을 줄 아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작은 것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아뢰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을 때 그 문제를 받기 위한 목적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 내 자리를 있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포지션을 내 스스로에게도 리마인드 시키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필요 없이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 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주 멋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뢰을 줄 알아야 해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은혜의 장치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 본래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진보를 이루고 놀라운 문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과 나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처음과 나중,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셨나요?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죽고 싶을 때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자사 이런 거 빼고. 이거 내 겁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왜? 이 존재의 시작과 끝을 끝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짜 소유자, 주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존심 상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인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그 동력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옛다 하고 주시는 그런 경험이 많아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텐데, 그런 경험보다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그치게 하는 거죠.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에이, 쓸데없는 일, 소용없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기도가 소용없는 짓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간절하고 절박해서, 진짜 그냥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별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실망은 생각보다 크고 기도를 포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건 약간 앞에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은 좀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화면인 것 같아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 오늘날 번역으로 하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아들이 요청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좀 숨겨져 있는 다른 맥락의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빵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빵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생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생선이 아니라 뱀이라면,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뱀 달라 하는 아이에게 그게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우리의 사고로는 대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하시지 않음은,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간구와 요청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치 앞이 아니라 10치 앞을 보시는 분이고 1년 앞을 보시는 분이고 심지어 우리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섭리와 깊은 뜻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더 깊은 섭리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을 믿어야 해요. 주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음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내 간구와 바램과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섭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형식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를 보면요, ask, seek, knock, 이 세 단어, 이 단어들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취하는 동사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ask하고 뭔가를 찾고 문 두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를 성경은 그보다 좀 더 진지한 의미를 가진 동사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들은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뜻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뭔가를 ask 한다는 것, seek하고 knock 한다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뭔가 좀 더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다 궁극적인 것.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단지 그 자체를 넘어서 뭔가를 더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시다. 우리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공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을 구해요. 돈을 찾아요. 돈을 벌으려고 넉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궁극적인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쫓는 이유가 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쥐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더 궁극적인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성공과 돈을 통해서 얻으려는 궁극적인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과 돈을 통해서 진짜 이거를 얻어서 이런 걸 ask하고 seek하고 knock해서 진짜 ask하고 seek하고 knock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소중한 나 자신, 만족스러운 가치 있는 나,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욕구들, 그건 사실은 궁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외적인 사인들입니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야, 내가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자면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성공이겠죠.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진짜 더 궁극적인 거, 만족과 행복과 기쁨, 내가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현실 속에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 외적인 소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더 근본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취해서. 그거를 알면 알수록,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소중해질 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성공을 꼭 그렇게 이루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로 살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죠?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질문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수단뿐인, 그냥 하나의 vehicle,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좀 더 궁극적인 것이었으면 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문장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날 골탕 먹이시려나? 이런 상황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지시겠습니까? 돈을 가지시겠습니까? 여기 성공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똑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끊임없이 요구하죠. 엄마, 뭐 사탕 줘, 초콜릿 줘, 물 줘, 밥 줘, 나 졸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요.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때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이렇게 가능하면 응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위험한 것을 요구할 때,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 때 절대 들어주지 않잖아요. 이 모든 현상이 아이의 세계관 속에서는 자기 바람이 성취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로 경험이 되겠지만, 부모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요청을 들어줄 때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시는 거죠. 부모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위험한 것을 요청할 때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사실은 부모 자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배려 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언제라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간구의 가장 궁극적인 응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스쿨버스를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제가 그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이거를 자주 얘기하지 않았어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은근한 자랑이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해 이러면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어서 별로 말씀을 안 나눴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이 일을 마치게 돼요. 방학이기도 하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했던 낯선 경험이었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풀타임 목회자로 돌아갑니다. 이런 변화가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낯선 일을 하면서 예기치 않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이때 이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가 운전하는 그 스쿨버스 안에 그 운전석이 성소가 되어 있었어요. 성소, 거룩한 곳. 제가 아침 한 6시 한 50분쯤 이렇게 나가는데 첫 운행을 하고 초등학생들을 내려주고 나면 7시 반쯤 돼요. 그리고 8시까지 비교적 긴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이 30분 웨이팅 타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20분씩 향신 기도를 했습니다. 향신 기도 아시죠? 7시 30분이면 그 아침 햇살이 이렇게 환하게 떠올라요. 그 햇살을 받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오후 런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마치면 오후 5시쯤 되는데요. 오후 5시쯤 되면 고등학생들 다 내려주고 주차장으로 와서 파킹을 하는데, 그 파킹하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그럼 서쪽이면 해가 지는 쪽이잖아요. 계절에 따라 다른데 초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이 5시 무렵에 해가 하늘로, 서쪽 하늘로 이렇게 뉘어지면서 날씨 맑은 날은 붉게 물들어요. 그게 보여요. 이때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운전석에 앉아서 20분간 향심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내 처지, 내 형편, 이런저런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이 시간 동안 다른 것을 구할 필요를 느끼질 못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존재의 바탕이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 경험이 제겐 너무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제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 규칙적이잖아요, 시간이. 내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어지는 시간.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지, 이게 참 신앙의 베이직이면서 어쩌면 ultimate goal일 수 있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살아갈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사랑의 능력을 채우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저없이 구하고 찾고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것을 응답하시려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 너머에 계신 속 깊은 배려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그분만 구하고 그분만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의 파도들, 거기에 울렁이며 이리저리 그 파도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주님께 찾아가 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깊은 속뜻을 가지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앓을 줄 아는 깊은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